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튜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튜닝. 한국말로는 조율이라고 그러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기를 절대음에 맞추는 이 과정을 우리가 튜닝 또는 조율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는 저마다 고유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음을 맞춰서 조화롭게 소리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정확한 음정으로 주변 악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 내기 위해서 이 튜닝, 조율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오케스트라 실황을 보게 되면 등장하기 전에 보통 이 수석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수석 연주자가 많이 하는데요. 수석 연주자가 나와가지고 조율 작업을 하죠. 제일 처음에 무슨 악기가 소리를 내죠? 오보에가 붐 하고 소리를 내죠. 오보에가 소리를 내면 처음에는 먼저 관악기가 튜닝을 쫙 거기에 맞춰서 음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현악기가 튜닝을 딱 합니다. 그리고 튜닝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수석 연주자가 자리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자가 탁 들어오고 큰 박수가 울리죠. 그리고 이제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튜닝, 조율이라는 작업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바쁘게 사는데 어딘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공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내가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동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자꾸 머리에서 나오는 메마른 말들만 쏟아낼 때 우리는 삶의 튜닝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삶을 이렇게 재조정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로 자기 목소리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삶의 조율, 삶의 튜닝이 필요한 거죠. 저는 기도에도 이런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되지, 그럼 응답하실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나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도구로 자꾸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기도가 약해진 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더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안 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기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꾸 너무 지나치게 자기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도구나 수단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기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기도에 정확한 튜닝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음에 조율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자꾸 내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대학 입학시험이 가까우면요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학력고사 특별기도회 이렇게 했고요. 요즘은 보니까 수능 특별기도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교역자로서 이런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들 시험 잘 보고 자기 딸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 모두 잘 보게 하고 모두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변별의 장치, 분별의 장치가 시험이잖아요. 근데 모든 부모가 우리 아들 다
시험 다 좋은 대학 들어가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참 응답하기 어렵겠다. 다 응답해주면 이게 시험 제도가 말이 안 되니까 참 이 학력고사 특별 기도회 할 때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라는 이 좁은 구멍으로 다 이렇게 몰아넣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시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 기독교적인 기도인가? 좀 더 우리가 기도를 확대해서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아이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놓고 좀 더 큰 그림에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내 아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옛날 어머니들이 성황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저 절에 가서 드리는 불공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장소만 예배당에서 할 뿐이지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기독교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캐나다 와서 기독교 영성에도 공부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에 채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에 대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여기에 자꾸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명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점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자꾸 줄여나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차츰차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방향, 이런 기도의 과정이 튜닝이 잘 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늘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에 깊이 채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항상 일하시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창녀와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삶을 살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이 튜닝이 잘 된 기도의 자연스러운 모습,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저의 멘토였고 영웅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보네포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읽고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했거든요. 요즘 매일 뉴스에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요즘 보네포 목사님이 자꾸 더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있을 때 활동하신 목사님이죠. 그때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독일 사람들이 다 전쟁을 지지하고 온 나라가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목사님들도 독일의 성도님들도 민족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라는 구호 아래 전쟁을 다 지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전쟁을 반대하고 군비 증강을 반대하셨죠.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평화란 신앙과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화운동을 펼치신 분입니다. 그 결과 그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1945년 4월 9일 그의 나이 39세, 히틀러가 항복하기 딱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하십니다. 이분이 그 직전에 미국의 뉴욕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거든요. 23살에 신학 박사가 됐으니까 천재적인 신학자예요. 그래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에게 우리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수락하게 되면 독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에 누군가 이들을 섬겨야 한다, 이 말을 남기고 뉴욕을 떠나서 다시 베를린으로 와서 평화운동을 하다 체포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죠. 독일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시는 1944년 성탄절,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죠. 마지막 성탄절에 자기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약혼자에게 쓴 편지 안에 있는 시 중에 일부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에 쓴 이 시가 이제 선한 능력으로는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역사의 거대한 아픔 앞에서, 역사의 거대한 어둠 앞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면서 영광의 새날을 바라봅니다. 참 이 귀한 모습이죠. 코비드 기간에 이 노래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렸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 어두운 시대, 고난의 시대, 하나님 나라는 큰 새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를 들으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둠을 향해서 갈지라도, 아무리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젠틀 파워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삶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과 이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노래는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지그프리트 푸에츠라는 분이 작곡을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작곡하고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거의 국민 복음성가다, 독일 사람들의 국민 복음성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독일어로 한번 보네포 목사님의 그 글 그대로를 좀 느끼기 위해서 독일어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물론 한국어 자막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노래를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또 묵상하는 마음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노래 가사를 쓸 때 보네포 목사님의 상황은 2차전 한복판에 있는 거죠. 온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역사에 깊은 어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시를 짓고 이 마지막 성탄절을 지나고 4개월 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젠틀 파워를 믿으면서 이 폭력의 시대에 하나님의 젠틀 파워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걸 믿으면서 결국은 역사는 영광의 새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것이라고 이 소망하면서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이 보네포 목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으로 해서 상처받은 작은 영혼들을 이 시간에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로 빛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튜닝 시켜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튜닝이 필요합니다. 튜닝이 안 되면 기도가 소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율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시로 내 기도를 이렇게 튜닝해 봐야 되죠. 나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튜닝하는 방법 중에서 성경에 나온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교회 역사에 나타난 영성적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기도, 적혀진 기도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천주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죠. 성공의 교인들도 익숙한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적응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기도문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모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좋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자칫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의식과 한계에 자꾸 갇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내 의식의 발로, 욕심의 발로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영성을 지닌 분들의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확장되고 시야가 넓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조금씩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시고 천천히 들으시고 기도하신다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잡아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시편 한 편씩 읽는데 시편을 읽고 나서 기도를 하시면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가이드해 줄 겁니다. 가이드해 줄 겁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노래로 들은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런 모범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많이 조정되고 조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조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조율을 같이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가장 내적 친밀감을 형성한 교인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교인이 빌립보 교인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죠.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는 사랑을 더해달라는 기도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재물을 더해 주십시오, 명예를 더해 주십시오, 권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다.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바울에게는 곱하기 0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뭘 다 더한 다음에 가로 딱 닫고 곱하기 0하면 지로가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과 믿음과 은사와 봉사를 다 더한데도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곱하기 0과 같이 0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에 사랑이 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최후의 평가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기도할 때 다른 걸 더해달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더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바울의 기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더 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주 훌륭하신 거죠. 근데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기도를 최근에 드렸는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우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보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사랑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조차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꾸 밀려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 대신에 꿈, 비전, 치유, 회복, 축복, 이런 단어가 한국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꿈, 비전은 한낱 인간의 야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가 말하는 치유, 회복, 축복은 그냥 자기 이기적인 종교 노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사랑에 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교회 중심을 사랑에 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종교의 중심을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랑이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커지는 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구나. 다른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경계가 확장되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사랑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 믿음이 진짜 커지는구나. 우리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커지고 예산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게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이 교회가 진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자꾸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지역사로 나가서 열방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의 지경을 끊임없이 확장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술과 사랑이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진정한 예술가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예술의 경지를 보면서 늘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아마추어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요. 근데 진정한 예술가는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끊임없이 연주를 하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예술의 경지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예술혼을 불태우다가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넓이, 깊이, 무게, 높이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술처럼 사랑의 경지 역시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아서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예술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나가듯이 우리 기도자들은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죠. 사랑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가 다시 조율되어야 됩니다. 튜닝되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비슷한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넓어지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넓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에 뿌리 박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다른 어떤 외적인 활동이나 어떤 외적인 업적이나 외적인 직분이나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특별히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앞에서 얘기한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광의 새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큰 대회에 나가서 금빛 찬란한 트로피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업적과 큰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튜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바울의 기도가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저는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드려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향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